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더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몇 주 전 온라인 제자교육의 소 제목이 두려움 극복하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교육 시작한 거 아시죠?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서로 온라인이긴 하지만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소 제목으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두려움의 근원,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라 입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된 이유를 밝혀야 그 두려움의 극복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로 그 두려움이 더 깊어지도록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데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흔드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적해서 대항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면 첫째로 왜 내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둘째로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해져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감 속에 살아가기에 이 사탄은 우리를 거짓말로 흔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죠. 일어나지도 않은데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죠? 수련회 갔는데 첫 번째 수련회였는데 그 사모님이 간호사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인거부가 조금 났었는데 그날 사모님한테 여쭤봤죠. 사모님 목인거부가 조금 났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시 지금 이제 태국에 선교사님 가셨는데 두 분이 이거 며칠 동안 낫지 않으면 암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사모님이 이거 며칠 동안 낫지 않으면 암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 수련의 기간 동안. 저한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암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게 막 제 모든 걸 다 감싸가지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하고 암이면 어떡하 사탄이 자꾸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주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삶을 망치지 말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물리치도록 말씀을 선포해서 맞서 싸우라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 단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또 우리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하고 유용한 방어 장치, 방어 체계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두려움은 우리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 위험한 상황을 신중하게 대처해서 우리들을 보호케 하는 방어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형적인, 무형적인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지혜를 갖게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두려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지나친 두려움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적당한 것이 좋은데 그 적당함을 뛰어넘는 지나친 두려움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불안과 초조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두려움의 대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상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워해요.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어떤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저 불안한 거예요. 이런 증상이 심한 것을 공황장애라고도 하고 강박장애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체를 모르는 불안한,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둘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이 다 여기에서 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 갖게 되는 두려움들. 삶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보통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너무 크다고 생각될 때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대부분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북쪽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북쪽 지역 위에, 더 북쪽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 아람과 했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항상 전쟁을 했는데, 근데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 시대에는 이 자꾸자꾸 이 아람의 군사 비밀이 누설돼서 번번이 공격에 실패하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면 이미 방어 태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람이 쳐들어와도 항상 칠 수밖에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람 왕은 처음에는 내부에 첩자가 있는 줄 알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아람 왕이 비밀스럽게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한다는 이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던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없어져야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 엘리사가 사사건건 그걸 알고 왕에게 방비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니 아주 눈에 가시거리였죠.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게 된 엘리사의 시종이 그 상황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의 시종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엘리사의 시종이 가졌던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헤쳐나갈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곳에 그 두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와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존재를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끼게 하여서 우리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보였던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을 기억하시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앞날에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겁니다. 이것을 소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메뚜기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자꾸자기와 한탄이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뭐로 바라보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에게 닥친 엄청난 상황 때문에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시종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니 육의 눈으로만 보다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 온 언덕에,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온 언덕에 불말과 불쓰레기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주로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게 느껴지더라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주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에도 파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파도가 아닌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그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졌을까요? 예수님만을 향하던 그 눈이 파도를 향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들을 압도하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실망하고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들의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나와 내 식구들 간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은퇴 후에, 나이 든 후에 일할 수 없는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친다는데 인종차별 문제가 더 심해지거나 한다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신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즈니스와 또 내 직장에 대한 일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에 대한 걱정은 누구에게 있다고? 내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일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알아서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장래의 일, 내일의 일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일, 우리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빌보 사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가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다윗은 이것이 단순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적인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그러므로 다윗은 앞으로도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자기에 닥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냐.